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용맹의 대명사입니다. 참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골리앗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을 당당하게 맞섰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요,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아시죠?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가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촛물처럼 밀랍처럼 녹아졌고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지금 실패와 문제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어쩌면 나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일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겪는 내가 육신에 어떤 병이 있어요. 이걸 진짜 이해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와 똑같은, 실패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만의 경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안 외로울까요? 아니요. 사실은 어쩌면 더 외로운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안 외로울까요? 아니면 더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었어요. 안 외로울까요? 다 외로운 거예요. 어떤 분을 인기 있는 연예인과 가장 옆에서 같이 잘 보고 있었던 어떤 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환호는 하지만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는 사람 없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아니요. 제가 어떤 사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CEO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외로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법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서 좋은 중국집에 갔어요. 자,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사역자들 다 데리고 중국집에 갔어요. 먹고 싶은 거 오늘 다 시켜 먹어.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난 짜장면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이 뭐 먹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짜장면으로 통일했대요. 그게 지금도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짜장면 먹겠다는 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나 짜장면 뺏기 못 먹었다고. 사실은 목사님은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 뭐 더 다른 거 먹을 수 없으면 탕수육도 못 시켰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는 생각 안 했는데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갈 수는 갈수록 가장,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요, 참 저 같으면 대통령 수백억을 줘도 참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야, 저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일까. 그렇죠? 왜?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얻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 내가 보니까 나 혼자 달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 백인들만 있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 어? 교수들이 항상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갔을 때 그 의심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졸고 있는 건지 안 졸고 있는 건지. 눈이 조그마니까.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사실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실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모르는 얘기야? 다 알아? 나만 다르거든요.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갖는 외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가만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사이트이 계속 저한테 흘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물이 동할 때에, 끓어오를 때에 이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거기 온 사람을 고쳐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자, 보세요. 그런데요, 38년 된 병자가 와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아픈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아프네? 이 사람도 아프네? 나 혼자 경험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아프네? 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고치지 못했어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지만은 저 물이 동할 때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나 병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1등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세요. 1등은 하나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로웠던 거예요. 왜? 경쟁에서 뒤처지니까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경쟁 사회에서.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 외로움을 뭐라고요? 창조적 고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폴 틸리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표현이 참 좋은 표현. 뭡니까? 외로움은 뭐라고요? 혼자 있는 고통. 근데 고독은 뭐라고요? 혼자 있는 즐거움, 기쁨.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외로움은 수동적인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이 닫힌 혼자. 그러나 고독은 문이 열린 혼자. 외로움은 뭐라고요? 지하층의 감정. 어두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혼자 있지만은, 똑같이 혼자 있지만은 고독은 뭡니까? 지상층의 환한 감정. 외로움은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중독된다는 이야기를 몇개 드렸어요. 그리고 고독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고독을 가져야 된다.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엇이고,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22편의 다윗의 절규, 얼마나 참 힘든 절규입니까? 그 마음은 외로움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인생을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시편 22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혼자였어요. 계속 혼자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전환합니다. 어떻게? 혼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 하나님 없이 혼자는 그 외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낙심하며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힘들고 절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혼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혼자, 그것이 창조적인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내가 혼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한 고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고독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생. 제가 고등학교 때 동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예수 그렇게 안 믿다가 마지막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자기는요, 어떤 시험을 봐도 1등이고 수석이고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절규, 3가지 저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런 저에게 유관조 목사, 자네가 내 친구가 아닌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내 인생의 황혼에서 깨닫게 되었다네. 예수 없이 산 인생,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좀 얘기해 주게나. 때론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1등을 했어요. 수석을 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혼자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외롭고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억울했다는 거예요. 불쌍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인 인생, 그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혼자이되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 이것은 고독인 거예요. 창조적 고독.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적인 고독,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요, 거기서 얻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온의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다. 그것은 홀로 있음으로써 결실을 맺게 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에 쌓인 몸과 걱정에 쌓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고향이다. 그러기에 고독은 그런 장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독이요, 그 창조적인 고독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독에서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고독은 종종 사막에 홀로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막은 인간에게 혹독하지만 하늘과 땅 이외의 것이 보이지 않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 척박한 땅에서는 하늘도 땅과 가까워 보이고 인간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걷기 열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걷는 것에 우리 주변에도요, 둘레길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요, 걷는 데들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렇죠? 멀리 저희 제주도에 올레길을 안 가더라도요, 주변에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기 심악산에도요, 너무 좋고, 여기 우리 이 고양시에서 가까운, 고양시를 끼고 있는 북한산도요, 얼마나 그 둘레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사람들이 걷기 열풍. 그런데 요즘 새롭게 다시 열풍이 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세시대에 그 성지 순례길이 건든 것으로 다시 열풍이 생기는데 그 길을 소위 말해서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남부에서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교회, 거기까지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걸으려면요, 돈도 듭니다. 시간이 드는데요, 최소한 한 달이 듭니다. 2달도 걸립니다. 어디에서부터 건너야 될 틀이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걸음으로써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일을 떠나고 거기는 혼자입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치유를 경험하고 자기의 답답했던 것, 자기의 힘들었던 것, 자기를 휘감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책을 전 세계에 그 사람의 책이 지금 제일 많이 아마 작년, 재작년 한 5년 이내 기준으로 다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책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코엘료라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무조건 순례길을 갔어요. 혼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합니다. 꿈꿉니다. 치유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 글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하고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창조적인 고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적인 고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에 살듯이 살다가요 관행으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뭡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오늘 입었는데요. 오늘 입은 것을, 그 옷을 계속해서 입고 1년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빨아내고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고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냥 휩쓸려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그냥 긴급한 것 쫓아가다가 헐떡이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헐떡이다 끝나가는 거예요. 긴급한 것 쫓아가다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생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걸 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다가요,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살다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장판인 채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얻어야 된다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요. 어떤지, 난 미국 사람 집이 그런 집이 있다는 건 처음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막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요, 여기 이만큼 이제 이 뭡니까, 싱크대가 이제 있잖아요. 수도가 있고. 근데 여기 이 정도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설거지감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여기도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창조주인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는 정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동행 2013.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보고 일만 보면은요, 아름다운 동행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어떤 분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갈등 구조가 되는 거죠. 어느 날 그 강대상 밑에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드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꼴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러한 때로는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때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너의 인생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돼 저럴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산단 말이야?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화가 나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들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저희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요, 그런 분들에게 배웠던 것보다 그 사람에게 제가 더 큰 것을 배웠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행동하는 것에 그때 맞아, 그때 그런 게 너무너무 내게 힘들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스승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함께하고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있을 때 나는 힘들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한 발짝 뛰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의 창조적 고독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적 고독으로, 내가 그냥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너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박해했는데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잡아가뒀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옷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에서 다시 달라졌는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 상황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예수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를 경험한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을 경험한 거예요. 사막은 고독의 장소예요. 혼자 있는 자리예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지된 상태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멋진 드라마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 고독의 자리에, 일보다 사람보다 너 혼자 있는 시간, 근데 혼자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먼저 그들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고독의 장소에서, 사막에서 혼자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 어떤 드라마가 쓰여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해야지요. 사람 만나야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독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골방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의 시간.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서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각양에 기도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나 혼자의 시간을 내가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교회에서는 컴스트럭처와 고스트럭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스트럭처는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군중 속에서가 아니에요. 절대 군중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이 군중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컴스트럭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고스트럭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혼자 막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는 구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었어.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금요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가 각양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24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골방의 경험을 하며 내가 창조적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을 그냥 떠밀려서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인생이 외로움으로 탈진하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창조적인 고독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나요?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 소외감, 쓸쓸한 무력감, 이제 모든 외로움이 고독되게 하세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 동행하시면서 순결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고독,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나요? 외로움 혼자라는 느낌, 소외감, 쓸쓸한 무력감, 이젠 모든 외로움이 고독되게 하세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 동행하시면서 순결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고독,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드리는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19세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D.L. 무디입니다. 그의 인생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요. 그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거절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왕따였습니다.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 없을 거야. 너와 친구 된 것이 부끄럽다. 늘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늘 그의 삶은 외로움이었었어요. 혼자였었어요. 그래서 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만들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놓았어요. 하나님과의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요. 여러분, 연동교회를 창립하고 거기 담임 목사가 된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누구의 도전을 받고 왔는지 아세요? D.L. 무디의 도전을 받고 온 거예요. D.L. 무디 때문에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신멸정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던 거예요. D.L. 무디가 가졌던 고독, 외로움, 늘 왕따였었고, 늘 실패였었고, 늘 손가락질을 당했었고, 그는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문법적으로 설교가 안 맞다는 것 때문에 기자들에 의해서 당신 이거 이렇게 틀린 거 아십니까? 하면서 지적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더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19세기, 20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이 바로 고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고독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컴스트럭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